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 전하는 재미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재미가 없으면 제 삶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매주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열어주십니다. 부족한 저는 설교 사역을 하는 처음부터 이 주석책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몇십 번씩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이 토요일 날의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인 걸 아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시간이란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막 엔돌핀이 나오고요. 세로토닌이 나오고요. 다이돌핀이 나오고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누려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1대1로 만나는 것, 독대하는 것은 특별한 행복입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이, 더군다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만 1대1로 불러서 만나준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때요? 그렇게 1대1로 나만 만나주면 딱 나만 부르는 거예요. 농협에 일 보러 갔는데 농협조합장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때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자주 그렇게 불림당한다고 하는 건 친밀한 거고 또 특별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치유가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고 하는 내 레벨도 올라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줘요. 날마다 나를 초대해줘요.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가면 좋아하셔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나가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독대의 은혜라고 그래요. 독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독대의 은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셔서 독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독대의 은혜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는 한 중동에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중동에 자주 출장을 가시게 되죠. 출장을 가시는데 거래처가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동에 자꾸 가실 때마다 이제 이분이 성경책을 항상 본인이 가지고 가시는 짐꾸러미 안에 넣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잘 사업을 하시니까 늘 거래하던 바이어가 다른 큰 손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중동에서 큰 손을 뭐라고 그러죠? 만수르라고 그러죠. 만수르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 만수르가 큰 손이긴 한데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만남을 이 늘 거래하던 바이어가 이렇게 주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만수르, 그 까칠하기로 소문난 만수르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만수르 아무개를 만나는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갔더니 이 까칠하기로 소문난 이 큰손인 만수르가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부터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사람이 딱 만나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호의적으로 대하는지 마음을 열고 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선을 많이 봐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그래서 그날 계약이 성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약이 성사됐어요. 근데 왜 계약이 성사가 됐냐면 정말 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이 까칠하기로 소문난 만수르가 왜 이 집사님과 딱 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친근하게 되었냐면 이 집사님 얼굴이 넓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넓적하게 생긴 얼굴이 딱 보니까 이 만수르의 자기 동생의 이미지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의가 생기고 신뢰가 돼서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큰 계약이 성사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으로는 이유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얼굴 생김새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는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더. 이 본문의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마음이 우리도 이런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 수시 면접에 딱 자기 번호가 불려져서 가서 앉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초조하고 떨리잖아요. 또 중요한 어떤 취업을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할 때, 이럴 때도 아마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면서 잘 될까? 잘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또 비즈니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계약 성사의 이 면담, 이런 시간들. 또 상견례. 상견례 자리도 그렇죠. 세상에 어려운 자리가 상견례 자리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갈 때도 조마조마한 것이죠.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떨리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죽어요?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면 에스더는 살고,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사전에 예고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약속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하가 추방이겠죠. 쫓겨나겠죠. 또 하나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왜 여기 마음대로 왔냐고 조소를 받든지 조사를 받든지 하겠죠. 아니면 최악은 거기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경호원에 의해서 사살을 될 수도 있겠죠. 뭐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앉았다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읽으셨던 5장 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의 위엄을 입고 나갔다. 왕의 위엄을 입고 나갔다. 여기 왕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 원문의 왕권, 왕의 위엄 이런 뜻이에요. 자, 왕의 위엄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상 2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 왕의 위엄을 가졌는가? 왕의 위엄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솔로몬이 왜 뛰어났냐면 왕의 위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위엄. 그래서 뭔가 다른 특별한 것으로 온통 덮여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0일 만에 나타났는데 저 전문에 지금 왕이 여기 앉아 있고 저기 나타났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왕의 위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고요. 여유가 있고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깃들어 있고요. 기품이 있으면서 당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더가 왕의 위엄에 덮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이죠.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난지라. 그렇죠. 만진지라.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쭉 읽어보면요. 생생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냐면 왕이 왕자에 앉아서 나란 일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의 어전에 들어가려고 문에 딱 대기했겠죠.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납십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이 샥 열렸겠죠. 그 에스더가 저 맞은편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나란 일을 보고 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에스더를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발광체처럼 비춰가지고 왕이 이렇게 늘 생활하는 그 어전을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어 원문은 2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스더가 그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왕의 눈 안에서 그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에스더가 저기 나타나니까 빛이 광채가 나면서 그 광채가 나는 에스더를 보니까 갑자기 왕이 뿅! 한 거예요. 뿅! 해가지고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고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금규를 그냥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뿅 가버려가지고 뿅 하고 내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금규를 잡았겠죠. 자, 에스더가 이 왕이 내미는 금규를 잡았다.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금규를 잡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주시죠. 주도권이 넘어왔다.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위엄에 뒤덮인 에스더가 들어오자마자 왕이 순간 뿅 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단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뿅 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금규가 뭐냐면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주도권이 넘어간 증거를 한번 보죠. 3절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여기는요 너무 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뿅 갔어요 지금. 그리고 그냥 금규를 내줘버렸어요. 이렇게 쭉 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채가 나는 에스더 자기 부인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뭔 일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즉흥적인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에스더가 등장하자마자부터는 에스더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스더에게 쩔쩔맵니다. 6절에서도 그대의 소원이 대체 뭐예요? 제발 좀 말 좀 해줘요.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하고 쩔쩔매면서 에스더에게 묻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가 갑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이었는데 에스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스더가 갑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열어놓은 잔치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대적 하만이 잔치에 이제 끌어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잔치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에스더가 버려놓은 판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돼버려요. 에스더가 버려놓은 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판은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가 뭐냐면 지금 몰살당할 자기 민족을 뒤집어서 살려야 될 그 판이에요. 그 계략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잔치판을 베풀었거든요. 그렇게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던 에스더는 주도권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이제 쩔쩔매게만, 이제 왕이 질질 끌려다녀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버려놓은 판에 왕과 하만을 끌어다 놓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따라해 주시죠. 뜸들이기를 한다. 여러분, 밥 지으면서 뜸들이기 왜 해요? 왜 뜸을 들여요? 뜸들일 시간입니다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뜸을 들여야 그 안에 가득 차있던 압력소단에 있는 증기가 밥알 하나하나를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밥알이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지면서 밥이 완성이 돼요. 증기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이 돼서 구수한 밥의 냄새가 나잖아요. 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에스더는 자신이 계획한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 있어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할 때 즉흥적으로 바로 즉석에서 얘기하지 않고 더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아주 애간장이 높게 하는 겁니다. 이미 주도권도 넘어와 있어요. 왕이 쩔쩔매고 있어요. 에스더가 벌어놓은 판이 돼버린 거예요. 왕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자, 왕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6절이죠. 자, 에스더의 뜸 들이는 걸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 여러분, 이 6절 말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왕이 제발 좀 소원 좀 얘기해줘.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분위기와 주도권이 역전돼 버렸어. 근데 왜 에스더가 이렇게 뜸들이기를 하냐면은 이 왕이 전국에 이미 발표해 놓은 12월 13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왕의 조서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뒤집기가 어려워요. 왕도 자기가 공포해 놓고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 훨씬 큰 공포가 조서가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뜸을 들여서 더 강력한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뜸들이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전하, 내일 제가 열어놓은 또 한 번의 잔치에 오시면 그때 제가 저의 소원과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뜸을 들여야 매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는 게 매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코칭을 그지 해드리자면은 연애를 잘하려면 뜸들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고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뜸을 들여가지고 이게 좀 밀고 당기고를 해야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뜸들이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뜸들이게 할 만큼 이런 여유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당당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주도권까지 빼앗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열어놓은 판으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1절이 1절.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절에 보시면 제 며칠에? 3일에. 여기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3일에. 그럼 이 제 3일이 뭐예요? 제 3일. 제 3일 이 기간이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죠? 이 3일 동안 에스더가 뭐 했어요? 자,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자, 에스더가 3일 동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뭐 했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3일째 왕에게 나갔는데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에스더는 3일 동안 뭐 해야 돼요? 3일 동안 마스크팩 붙여야 되겠죠. 열심히 마스크팩 붙이고요. 최고 좋다고 하는 페르시아의 화장품 다 갖다가 얼굴을 계속해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갖고 와야 되겠죠. 머리도 스트레이트로 다 풀어야 되겠죠. 뭐 스트레이트가 에스더의 그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옷도 좋은 것 최고로 왕을 홀릴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를 3일 내내 궁리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아니 머리 회전이 빠른 에스더라고 그러면 머리 회전이 빠른 여인이라고 하면 팔랑귀인 아하수에로 왕의 귀를 다시 한번 퍼뜩퍼뜩 뛰게 할 만한 설득을 잘하는 대신을 불러가지고 그 대신에게 부탁을 하든지 거래를 하거나 밀당을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히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면 화장도 잘 안 받겠죠. 푸석푸석해질 수 있겠죠. 얼굴도 까칠하겠죠.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는 전법,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법이 에스더의 전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우침 받은 귀한 인생의 축복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동안 상식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의 위엄과 힘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멋진 것은 다윗은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주신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열쇠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쇠는 항상 문을 열잖아요. 아, 올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 올 2023년도에 모든 문을 열어주는 핵심 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고 키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자, 시편 34편 4절부터 9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맛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맛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신 맛을 알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 믿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생한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3일이 있는 자와 3일이 없는 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인생과 독대가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퍽퍽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일이 있는 자는 충전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지혜로 충전을 받고요. 은혜로 충전을 받고요. 평강의 충전을 받고요. 담대함의 충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독대의 3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방전된 채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3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3일이 없는 자는 자기 머리로 삽니다. 그러니 여유가 없고 두렵고 염려 속에 살고 기쁨이 없고 평안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을 여러분 아시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나온다고, 만들어진다고. 천재는. 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에디슨의 명언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적용을 했냐면 99%의 노력에다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99%의 노력. 1%의 영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알뜰신잡에서 에디슨의 얘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어떤 패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노력에 방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1%의 영감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1%의 영감. 그래서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의 당락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은 1점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 됐건 모든 것의 당락은 0점 몇 점으로 결정돼요. 0점 몇 점. 99%의 노력은 다 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 빼놓고는, 노력 안 하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이 성실하고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은 99%의 노력은 다 합니다. 그거는 고부고부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모든 시험의 결정은 1점이 아니에요. 0점 몇에서 결정이에요. 0점 몇 점 차로.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또 입사시험도 마찬가지고 0점 몇 점이에요. 근데 그 0점 몇 점의 다른 건 뭐냐면 따라해 주시죠. 영감. 0.1%.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 메인 진행자인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히트곡을 많이 낸 사람이지, 작곡가잖아요. 목사님 아드님이면서 정말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주영훈 씨가. 주영훈 씨 히트곡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진짜 자기가 작곡한 많은 곡들 가운데 히트를 친 곡은 오랫동안 피아노 앞에 앉거나 오랫동안 막 몇 날 며칠, 아니 일주일, 아니면 3박 4일, 한 달 동안 막 오선지에다가 그 콩나물 그 표시를 그리면서 되는 거는 히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히트가 나오냐? 피아노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히트를 치더라고요. 주영훈 씨는 안 거죠. 99%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1%의 위로부터 내리는 영감이 차이를 결정하고 탁월함을 만들고 굿에서 그레이트로 바꾸는 인생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그래서 지금 발령을 빨리 받은, 점수가 좋으니까 빨리 받은 우리 그 청년이 미랄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는 이 청년이 다른 청년과 다른 1%를 알아요. 이 청년은 미랄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거의 2년 가까이를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공부를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3일이 있는 인생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 그 청년이 했던 간증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10문제 이상이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그 10문제 이상에 헷갈리는 것들이 놀랍게도 거의 다 맞은 거예요. 이게 1%의 영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99%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1% 가지고 막 볼펜 굴리고, 거기다가 또 볼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막 써고 뭐. 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야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른 1%는 뭐냐면 따라해 주셨어요. 3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3일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독대의 자리로 나가서
3일이 있는 인생, 기도의 시간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데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성실함과 노력으로만 힘겹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매사를 3일이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제3일의 시간을 갖고 학교를 가는 거죠.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제3일의 시간을 갖고 나가는 거죠. 고객을 만나기 전에 차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 제3일의 시간을 갖고 나가는 거죠. 농약을 사건 물건을 구매하건 그걸 사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독대의 시간인 제3일의 시간을 갖고 나가는 거죠. 발표와 상담을 앞두고도 주님 앞에 나가 제3일의 시간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게 될 겁니다. 에스더가 제3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의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잔치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승리와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